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흐뭇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아주 원대한 비전과 꿈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특별한 계획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요. 근데 사실 이 가정 안에서 또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끼리 때로는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할 일들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편하니까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편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함부로 대하더라. 편하니까,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서로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공익광고협의회. 네,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럴까? 왜 바깥에서는 친절하게 싹싹하게 또 활기 있게 하는데 집안에 와서는 이렇게 푹 시무룩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딱딱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할 때가 왜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별히 가족의 경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가 있대요. 자신과 동일시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더라, 상처를 입힐 때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라, 공경하라.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모든 것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권위 안에서 순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이후에는 뭐죠? 공경입니다. 공경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개념이에요. 존중하고 높이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순종을 넘어서 공경하는 것,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미성년 시기에 주로 적용이 되는 의무 같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 성인이 되면 머리가 크면 다 크면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순종을 넘어서 이제 공경해야 돼요. 공경. 이것은 나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런 모습은요,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이들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것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소홀히 대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정말 편안한 존재죠.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신뢰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의식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는 끊임없이 뭔가를 비교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음식을 우리가 시킬 때에도 뭔가 물건을 살 때에도 비교할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터넷이나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그런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 옆집 아니면 다른 친구들 어디 놀러 갔고 어디 가서 뭐 먹었고 어디 가서 옷 샀고 이런 거를 본의 아니게 알게 될 수 있는,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맨날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맨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아웃백 가서 맨날 고기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괜히 부글부글 화가 나고 우리는 왜 안 가나? 우리는 왜 외식하러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암암리에 비교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요. 아빠 엄마한테 툴툴거리고 또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아니면 어떤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했네? 누구네는 어떻게 했네? 라는 게 암암리에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상황에 툭 한마디씩 던지는 게 상대방을 비교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4절은 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비, 엄마, 아빠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을 제일 속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애들 말로 킹받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야, 너는 왜 옆집 친구는 뭐 했다는데 너는 왜 언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오빠는 어떻게 했는데 너는 왜 자꾸만 이러니? 그것도 부족하면 누구랑 비교해요? 엄마 아빠 자기 본인하고 비교해요. 야,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부단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있죠. 지나친 기대 심리가 있죠. 자녀를 양육하느라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인내와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수고했어. 나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했다. 희생했다. 뭐가 아쉽니? 뭐가 부족하니? 아니면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과도한 지나친 관심과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아이들이 또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더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양육하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따박따박 가르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범을 보이라. 삶의 모델로 경건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우라. 부모님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커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 습관적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 굉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상당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올해는 달력을 보니까 첫 번째 계속 연휴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토요일 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꽤 많이 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눈 부벼가면서 때론 툴툴거리면서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게 뭐가 어렵냐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깨워서 데리고 왔는지, 그나마 요즘 날씨가 좀 괜찮고 또 해가 뜨니까 그런데 춥고 겨울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려가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적인 추억이 되고 하나의 예배의 전통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렇죠? 어제 우리 한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이 아이가 5명이에요. 5명. 5명 아이를 데리고 새벽 예배를 오셔요. 늘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났대요. 4시에. 6시 예배인데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서 한 놈 한 놈 깨우는 거예요. 다 깨워서 씻기고 옷 입히고 뒤돌아서면 여기 또 다 자고 있고 또 일어나서 잔소리하고 씻기고 이러고. 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손잡고 들쳐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아침 먹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분명히 그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남 탓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자꾸만 누구 좀 본받아라, 누구 좀 본받아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다 비교해서 따라갑니까? 모든 대상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남편이 다 관식이처럼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웃으시는 분 아시죠? 공공의 적이 됐어요. 남편이.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선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요, 뭐냐면 늘 함께 있음에 감사하지 못함.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날마다 마주하는 얼굴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그 존재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원래 나를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분이야. 내 아내와 남편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애들이요, 아유 늘 칭얼대고 그냥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시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투덜거림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표현을 못하게 합니다. 아주 인색하게 만들죠.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죠.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가 잘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잘되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잘 됐는데 그만 오래 살지를 못한다면 속상하겠죠. 오래는 사는데 잘 안 되면 그것도 힘들겠죠. 근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보장, 축복,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수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유한성, 시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웃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당연하게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모습인 결혼을 하는 게 쉬웠습니까? 당연했습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 옆에 같이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와 결혼하는 게 쉬우셨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어요?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네.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청혼을 하고 마음을 쓰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정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아이를 쉽게 가지셨습니까?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겠지만 별다른 기대도 안 했는데 생기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아이 생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은 그냥 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갔죠. 5월 8일 어버이날 지나갔죠.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싶지만 선물을 사주지 못하는 가정도 많아요.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고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그럴 수 없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가깝게 있고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꼭 뭐 말로 해야 되나? 아니에요. 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습관적인 비교의식을 차단할 것, 늘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것이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 위대한 레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대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어쩜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연과 이유가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셔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와 원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며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 현장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이럴 줄 알았어. 쑥스럽게 또 옆에 안 바라보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숙제, 제가 드리는 이 시간 기회는요, 여러분 다 핸드폰을 다 꺼내보세요. 핸드폰.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핸드폰 꺼내라는 목사님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핸드폰 다 꺼내셔서 여러분 옆에 있어도 얼굴 바라보기 쑥스럽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다 핸드폰에 꺼내셔서 하트도 무한정 뿅뿅 막 날리시고, 네, 여러분 쓸 수 있는 감정의 표현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 이것조차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옆에 계신 가족들이 있으면 더 좋고, 떨어져 계신 부모님 괜찮아요. 놀래시겠죠. 대신 얘가 웬일인가? 지금 예배 드린 시간인데 갑자기 왜 이러지?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늘 건강하시라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하트를 남기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남기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핸드폰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여러분들 오늘 안에 남기십시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면 누군가 열심히 가꾼 사람이 있겠죠. 내버려둬서 아름다운 정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자갈을 골라내고 또 쭉정이를 뜯어내고 예쁘게 꽃단장을 시키고 그런 모습으로 가꾸듯이 우리 가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가꾸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편안하고 친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습관적인 비교의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늘 같이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표현하며 더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겠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열심히 예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가정을 더 잘 돌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더 잘 대하겠습니다. 편안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습관적인 투덜거림과 비교의식을 차단하게 하시고 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생각을 바꿔서 생각날 때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을 들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잘 갖고 나가는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